미국 코렐 대학의 엘렌 블룸 교수는 그의 책 미국 정신의 종말에서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며 하나님의 복을 어느 민족보다 많이 받은 미국이 현재 타락의 온상지가 된 이유는 기독교적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언론인 에릭 제무르드는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서 지금 프랑스가 자살의 길을 걷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슬람을 허용하고 동성애를 용납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5년 내에 한국의 기독교가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데서 찾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낙태법 폐지와 동성애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무너졌다면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범죄의 길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죄 길로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범죄의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진멸한다는 말은 끝을 낸다 그 말입니다. 쓸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날이 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무엇을 진멸하는가? 자,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을 진멸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멸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절임하기 전에도 이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고 노새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짓고 이렇게 살아갈 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했던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렇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사람을 진멸해 버립니다. 이 여호와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진멸하느냐? 오늘 3절은 말합니다. 짐승과 새와 고기도 진멸하리라. 에레미야 21장 6절에서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사람들이 범죄하게 될 때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치는데 여기 보면 전염병으로 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보면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상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도 뭐하며 멸절하며 우상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위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바벨론 나라는 함락될 것이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상들은 부서뜨려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죄악이 많습니다.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보아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화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사람들이 슬프게 우는 날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느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심히 슬피 운다, 울부짖는다, 고함치다. 이거 속으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막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입니다. 누가요? 용사들이, 힘이 있는 자들, 능력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슬피 울까요? 왜 용사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까요?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이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날을 만났는데 거기서 웃고 춤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22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관원들은 활을 버리고 도망가다 발견되어 결박당하게 될 거다. 에레미야 14장 17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파멸을 당하고 또한 상처로 망하게 되고 들에 나가면 칼에 죽은 자가 넘치고 성읍에 들어가니까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기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들에 나가면 칼에 죽은 자고 성읍에 들어가면 먹을 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용사라도 그 앞에서 웃을 사람이 있냐? 그래서 밤낮 울부짖게 된다. 그리고 그날은 깜깜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날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은 너희가 탈취해서 너희 것으로 삼으라는 이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을 하며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날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잘못된 길을 행하고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심히 슬피 울게 될까? 자,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성읍과 망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성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왕궁들을 불사러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 왜 사람이 슬피 우느냐? 자,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맹인같이 헤매게 하는 날입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춤추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울며 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헤매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슬프게 울며 사느냐? 자, 우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날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통곡 소리가 애굽을 진동시켰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길로 나갈 때에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남녀를 죽이게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슬피 울지 않겠는가? 그리고 왜 슬피 우느냐? 자, 이런 날이 옵니다. 자, 우리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은과 금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이죠. 돈만 있으면 못할 거 뭐 있냐. 돈이 최고다고 말하는데 돈 쓸모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땐 돈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으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자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살기 위하여 화물들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자 스스로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짐만 될 뿐입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데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병들었는데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을 때 은과 금이 내 몸에 있다고 해서 그 은과 금이 불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나 은과 금이 내게 유익이지.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은과 금 오히려 내게 짐만 됩니다. 너희가 그처럼 좋아하는 거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은과 금이 너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날이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유황불화를 심판할 때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라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 큰 날은요, 은과 금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돈을 벌기 얼마나 힘썼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는데,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데, 그래서 모아놨는데 지금에서는 쓸모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있는 거 사용을 못합니다. 무엇을 사용을 못하느냐 하면요, 물질을 사용 못하게 하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우리가 소유한 것도 사용 못합니다. 왜 물질을 사용 못합니까? 노략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쓰지 못하도록 누가 와서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집이 황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서도요, 한번 지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홍수 한번 나와보세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집을 건축해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할 때는 너희가 집을 건축했지만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은요, 부도가 남으로써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지역이 또한 잘못됨으로써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집을 지었지만 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포도원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그로 하여금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범죄한 자들에게는 포도원을 갖고서 포도주 만들어서도 그걸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거 다 썼어요? 못 쓴 거 많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쌓는 복만 주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리는 복까지 주어요. 내가 쌓기는 쌌는데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써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가정에게, 직장, 교회나 나라에도 똑같이 많은 겁니다. 물론 마지막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런 여호와의 심판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분명히 빼앗아갑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롯을 살려주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롯을 살려주었고,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예,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 예,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사기 2장에 모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 말씀 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 6절 읽어봅시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6절에서 호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지고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부서뜨림을 당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져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리고 6절 다시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갖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를 버립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4절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더라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많은가?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거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이 준비됩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제사에 동참했다가 그들의 제사 밥을 먹었죠. 음식을 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심판해 버렸습니다. 또한 34절 4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자녀들의 피를 우상들에게 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방인의 풍습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미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을 듣고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뭐하리라? 벌하리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등불을 켜서 찾아서 벌할 거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아수르 왕이 여호와를 이방 신들과 똑같이 여기다가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골리앗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던 다윗 앞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가? 아직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방인의 풍습에 아직도 젖어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함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아니 내 삶의 주변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데 더 큰 심판이죠. 여호와의 큰 날은 큰 심판이죠. 망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끝장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있어요. 기회를 줍니다. 큰 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그 사람들은 자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하라?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심판으로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지 않았지요. 이런 무서운 심판들, 이런 재앙들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일하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여호와의 큰 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말하죠. 계속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까지 찾은 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여호와의 큰 날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할 때에 내가 주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찾으리라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하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찾은 것 이미 끝난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죠. 뭐예요? 공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 찾아라. 시편 106편 3절은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명기 16장 20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항상 공의만 행하며 나가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할 거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말하죠. 뭘? 겸손을 구하며 살아라. 겸손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찾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겸손을 버리고 교만한 순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중병으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겸손할 때에는 죽을 병에서 그를 살려주었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해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어려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교만할 일은 없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의 문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겸손하기 어려워요.
자기는 겸손하려고 하는 주변 사람이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비행기 태우죠. 거기 타서는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별들 사이에 깃들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고 너희가 높은 데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하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여기 말했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노아가 그랬잖아요. 롯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은 거예요. 살게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으로, 또한 교회, 또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시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임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그마한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심판 많이 받았잖아요. 없어요? 많이 받았죠.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쓰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헤매인 일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심판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 또한 안 한 겁니다. 내가 뭐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심판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슬피 오는 날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쓰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노처럼 버림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동참하는 이 귀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